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확신과 그리고 우리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 죽어야 하는데요, 장차 그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가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에 칼빈과 루터가 누렸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시면 그가 처음부터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 로마서 8장까지 오면서요,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또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다가 본문에 와서야, 이 8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만을 면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받아야 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지금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왔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8장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그 말을 우리 입술로도 수없이 많이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감동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고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원망 속에, 낙심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나 감격 없이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아파하시고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깊이 새겨지고 깊이 간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 권세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무기력함이 아니라 활력 있게 능력 있게 그렇게 승리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지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개인의 어떤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고요, 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 이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고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고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강제로 끌고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력한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늘 교제하고 교통을 나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주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받은 것은 마치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와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을 보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그런 예와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에 있는 밤나무에서 몰래 밤을 따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네. 그때는 먹을 게 참 없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담을 넘어오는 그 밤나무에 있는 밤이 얼마나 맛있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밤을 따먹은 적이 있습니다. 몰래 따먹었죠. 주인으로 허락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요. 결국 주인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 앞에 가서 혼나게 되었는데요. 그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무섭게 저희를 혼내는지 나중에는 학교에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에 연락을 해서 너 어느 학교 다녀? 너 어느 학교 다녀? 그 교장 선생님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너 그 몇 학년 몇 반이야? 이러면서 그걸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해서 학교에 가서 너희들 교육 똑바로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기는요.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밤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날 학교에 가는 그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는 그 느낌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몰라요. 근데 참 다행인 건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죄인은 이렇게 정죄를 당하게 되고 그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정죄함도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양자하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노할 데 없는 아이를 거두어서 키워주는 것, 이런 아이들을 양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하면 예전에는 잘 대접도 받지 못하고 괜히 천대받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전의 일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지역의 그 시대의 관습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라도 자기가 볼 때 자기의 가문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권세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하들 대신 가문의 신분과 지위를 다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문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양자라고 하면은 부모 없는 고아를 생각하는데요. 로마 사회에서는 어느 한 가문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도 양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왕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죽었을 때 부왕의 친아들이 있었어요. 브리타니쿠스라고 해요.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브리타니쿠스라고 하는 친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의 자리에 이어받았습니다.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배너를 보시면 배너가 절친 이 메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시기와 모함에 걸려서 그 가정이 파탄되고 자신은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로마의 집정관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정관의 양자의 그 권한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복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자가 가졌던 권한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와 같은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자를 삼는 그 의식에는 반드시 7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증인이 누구입니까?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는 외침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기대하며 간절히 아버지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기에 그 품 안에 안기면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부르며 그 품 안에 안길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서운 감정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신뢰가 있고 친밀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아이에게 있어서요.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또 하나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쪽 당진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승합차를 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어디에 가는 길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막 이렇게 채워서 어디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있었죠. 근데 가는 길에 제가, 여러분, 그 박종호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박종호 그 테이블 제가 틀어놓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저희 큰 아이한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저희 큰 아이한테, 야, 저거 노래하는 거 너희 아빠야? 그러니까 저희 큰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저거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노래 잘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니네 아빠 진짜 노래 잘한다.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뒤에서. 저거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노래 잘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한테는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네. 박종호라고 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박종호 하면은 뭐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복음성가 가수에서 넘사벽이었습니다. 넘사벽이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제일 남자 가수 중에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저래요. 그 목소리가 저래요.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한테는 아빠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일 힘센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든 자기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와 같은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 품에 안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세상 어느 곳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홀로 외로움과 싸울 때에도, 실패 속에서 슬프고 낙심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품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소망으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회장 자리를 이을 상속자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나겠습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상속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영국의 찰스 3세의 즉위식 세계가 생중계로 다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도 우리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장차 이어받게 될 상속자들이고요. 모든 천사들은 그러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면 이제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만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그 자격을 얻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기뻐할 뿐 고난 받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광의 면류관만을 사람들은 쓰기를 원할 뿐 고난의 가시관, 그거 쓰기를 원하는 것 한 사람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도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연합을 했다, 주님과 연합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모든 것을 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광만 누리며 사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만 갖고 고난을 버릴 수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작은 고난이라는 것, 이 값을 우리가 지불할 때 장차 놀라운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고난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의 것이지만 영광은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히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 감격해야 해요.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것이라도,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감격조차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좋은 데 취업한 자녀들이 있죠. 우리 집사님들은. 근데 애들이 그 좋은 데를 취업하면은요, 다 기쁘고 감격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어떻다 뭐가 저렇다 하면서 불만해요.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줄 선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라는 거 알려주세요. 그거 힘들고 힘든 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힘든 직장 생활 하고 싶어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의 감격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감격조차도 기쁘게 맞이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러한 감격이 있었기에 그는 일평생 홀로 지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이 같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어떻습니까? 이 감격을 발견했기에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베다니에 마리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감격이 있었기에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 같은 인물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아닙니까? 그 일생을 사는데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짜증 부리고 늘 타박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시고요. 그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혹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늘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잘 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복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